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2장의 1절에 라오디게아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이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곳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도시, 배후 도시로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처럼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주 안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늘 항상 이 교회에 위협이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위에 똑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런 어떤 복음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자 이 편지를 썼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참 기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또 성령 받고 또 침례 받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소식은 너무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이 편지로서 첫째로는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고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예수 믿기 참 잘했다 그리고 기쁘게 환영한다 이렇게 어떤 위안을 주고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바란다. 이제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에베소나 또 이런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모든 목장 소그룹이 있지만 다 함께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아마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고 이 복음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온갖 영적인 보물 진리의 보석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되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머리에 의존하고 머리로부터 전달받고 머리에서 전달받은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냥 완전히 머리와 하나 된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헌신되고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져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교묘한 말, 그럼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그럴싸한 말들, 그럴싸한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라,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께 헌신돼서 오직 그분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치들. 지금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본다면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이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자재 혹은 도구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정말 본질은 바로 우리에게 인간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 그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분의 영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돼서 오직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러니까 모든 말의 날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헌신해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골로새나 라오디게나 또 뭐 에베소나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빌립보나 뭐 이런 모든 교회, 갈라디아나 교회에 항상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은 변치 말아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뭐 율법도 할례를 받아서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거라든지 이게 오랫동안 사람들 속에서 전통처럼 이렇게 흘러오는 풍토들. 더 나아가서 세상 철학과 어떤 초등학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학적인 그런 모든 사실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영적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늘 함께하고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영향을 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말도 하고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어떤 계획도 세우고 행동도 하고 실천도 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튼튼하게 자라서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다른 말들에 현혹되지 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것도 본질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사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전히 헌신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삶는 것이 본질인데 뭘 먹으면 안 된다. 또 나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비판받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그런 걸로 뭐가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다 지켜야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말들을 거부해라. 못하게 해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말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의 본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미 본질이신 그분을 영으로 만났고 영으로 하나 됐는데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서 다 공급을 받고 그렇게 연합이 될 때 몸이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에베소의 표현들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에베소와 많은 싱크로율을 갖고 있는 성경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이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함께 죽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다 함께 죽었다.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어떤 하나님의 자녀나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을 하나의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에서는 인간도 많은 짐승들 중에 한 짐승이죠.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학명이 붙은 그런 존재로서 어떤 직립보행을 하고 생각하는 동물. 이런 식으로 보는 모든 견해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근본을 두고 기초를 두고 모든 사고의 기초,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그분을 대하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그분과 늘 대화하고 상의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성이 좀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또 인생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그분과 상의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행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자의적 숭배에 빠지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런 걸 자의적 숭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너무나 과도한 어떤 금욕주의 그리고 또 막 어떤 환상이나 천사나 어떤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너무 과장하고 막 그게 막 더 전부인 것처럼 아니요 그런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일 뿐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해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내게 감동을 주셨다. 그분이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치셨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주 안에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해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지 못했고 천국에 가 있겠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자꾸만 본질적인 것에 치우치고 그것을 너무 과장하고 부각시킬 때 야,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본질이 뭐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서로 누가 올래 서로 다투지 말고 어떤 그런 것에 현혹돼서 막 그걸 너무 과장되게 해서 막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인 양 쫓아다니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네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누구에게서 기적이 나타나고 누가 막 천국에 갔다 왔다, 누가 뭐 환상을 봤다, 계시를 들었다 하면 혹 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냐 이거예요. 누가 뭐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무슨 어떤 훌륭한 학교를 나오고 훌륭한 업적을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냐?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침례를 받아서 함께 죽어 장사 지내졌고 이제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라.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가르치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굳게 믿음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권면을 잘 받아들여 오늘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바른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